할까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 번 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같은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노를 배우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그곳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할렐루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때 얘기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를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죠. 첫째로는 이 길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둘째로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의지로 따라오려고 하는데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제일 열정이 넘쳐요. 제일 열심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명확하게 고백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마저도 기꺼이 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예수님 좀 원래 따뜻한 예수님인데 좀 세게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 혹시 T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둘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던 베드로고 우리보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갈 수 있었던 길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의지가 있는 베드로라도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 믿은 지 조금 오래되고 좀 이렇게 되면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좀 착해진 것 같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괜찮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의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 본성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선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집합,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한쪽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한쪽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은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보통은 방언, 예언, 또 병고침 이런 것을 우리가 은사로 많이 생각을 하죠. 신약 성경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치던 이런 청년 중에 신학교를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먼저 물어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건 당연히 부름 받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느냐? 왜냐하면 이 목회자에게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서로 어렵습니다. 가르칠 때 쉽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부분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학자의 혀를 넣어 주옵시고 그래서 잘 깨닫고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또 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이걸 통해서 섬길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요.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또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경에 나온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랑은 은사도 사랑의 은사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죠. 손양원 목사님은 참 복음을 위해 온 생을 헌신하셨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광주였었나요? 그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좀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그 두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이 결국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사랑이 있어서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키웠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특별한 은사로서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으로서의 은사. 사랑은 은사면서 동시에 뭡니까? 열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희락이 있죠. 희락은 정말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과 또 좋지 않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 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희락이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 참음도 그렇고요. 양선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사가 옆에 있으면, 또 누가 옆에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막 딴 일하면 충성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충성이 주어지면 내가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가 있건 없건 하는 것, 그거 충성의 또 은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도 그렇죠. 절제.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둘 수 있는 거 절제예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그렇죠. 돈을 쓸 때도 이 정도 사면 되는데 꼭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계속해서 이게 금액이 올라가요. 그럴 때 아니야, 지금 나에게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어 하고 딱 끊을 수 있는 게 이게 절제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은사하면서도 또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전체 중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교집합은 두 사람 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많이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해 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보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대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내 본성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사랑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기를 좋아하죠. 내 본성은 슬픔 가운데로 저절로 갑니까? 기쁨 가운데로 저절로 갑니까? 아무래도 이 깔아앉게 되고 이 좌절하게 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큰 일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아니야, 소망이 있어 하고 갈 수 있는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했지만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지력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있던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간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나갈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연약함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이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이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가 고백하면 죄가 잘못했습니다. 발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슷한데 예,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죄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 죄가 잠깐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요동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에 잠깐 속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올바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도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저도 제 본성만 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성령이 필요한데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때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 하니까 근심하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왜 근심해? 너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근심해? 이렇게 혼낸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 찾아올 때는 되돌려차기. 뭘로 되돌려차야 돼요? 기도로 되돌려차요. 옆에 누가 건강이 안 좋아서 큰 좀 아픔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이쿠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옆에 누가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다 할 때 누가 뭐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어떤 일들을 뉴스를 들을 때 어이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총명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고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예. 고3 수험생 여기 있는데 수능 볼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혹 엄마 아빠 마음에 그런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야,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나중에 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친구들과 어떤 근심이 찾아올 때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면 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를 줄여서 뭐라고요? 하하, 하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하하 웃으며 살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인사할 때 하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서로 인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